오늘 설교 말씀은 주님께 배운 순종이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의 이 본문 내용을 우리가 살피면서 가지고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전체 생활이 순종의 삶이셨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주인이 되셔야 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주인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해도 우리의 순종이 없다면 우리에게 참된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순종을 못해도 예수님은 능력 있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때로는 위기에서 구해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장면이죠.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을 때에 그 오라는 말씀에 아멘 하고는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해서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러다가 물결이는 그 아래를 보고 무서워하자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래도 그때에 예수님께서 즉시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그 물에 빠져가던 데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순종하던 믿음에서 약해져서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베드로의 순종과 관계없이 사랑하는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마치 아비가 자녀를 그렇게 붙잡고 건져주시듯이 구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온전한 순종으로 가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실패를 통해서 말하자면 순종하기는 원했으나 우리의 마음대로 그게 되지 못하고 실패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게 되고 또 더 힘을 내서 내가 좀 더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순종은 참으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고 또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 실제로 유익을 주게 되고 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며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한번 보세요. 자, 마리아가 먼저 순종하죠. 그리고 아이들의 순종이 이어지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또 혼인잔치에 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순종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순종의 삶으로, 순종으로 부름을 이제 받았다는 것입니다. 불순종 가운데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던 우리가 순종하는 자녀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순종을 배우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하여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온전한 순종의 본을
우리가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를 늘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순종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지요. 누가복음 2장 51절 상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했습니다. 순종을 여러분 배우기도 하셨습니다. 순종을 배웠다는 말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지만 여하튼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렇게 말씀해요. 자, 순종함을 배웠다. 우리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는 순종을 안 하시다가 마치 우리 사람처럼 말이죠.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순종하시게 되었다? 그거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순종하는 것을 예수님 자신의 몸으로 직접 체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순종은 어디까지 하는 순종이셨는가?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게 되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온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온전히 아니라 완전한이죠. 완전한 분이 우리 되셨어요. 히브리서 5장 9절을 말씀 보게 되면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를 순종하는 모든 자들을 넉넉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구원을 일으키시는 그 구원의 저수지가 다 되셨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말하는 구원의 생수를 늘 마시고 마셔도 다음이 없는 그런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어떻게 해서요? 순종함을 통해서. 오늘 설교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순종이 어떤 것인지를 잘 말씀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께 순종을 하셨다. 그 어떤 것이 34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어떻게 해요?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 말씀하세요.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의 순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 그게 순종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런 순종을 하셨는데 그 순종의 실제 내용, 그 어떤 방식으로 그 순종을 하셨는가 하는 거죠. 먼저 이 예수님의 순종을 알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였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세 직분이라고 보통 하는데 우리가 아마 들으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첫째가 뭐냐면 선지자로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둘째가 뭐죠? 제사장으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셋째가 뭐냐면
왕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이 세 가지 일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또 이 세 직분자로서 하신 거예요. 이것은 이게 뭐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것은 어떤 뭐 순서, 1번, 2번, 3번 이런 순서가 아니고요. 하여튼 그 세 가지 직분을 함께 가지시고 그런 일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 소요리 문답, 우리 요즘에 지난 금요일에 우리 김남주 목사님께서 우리들하고 우리들 그 부모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참 소요리에 대하여서 전체적인 것을 아주 개요적으로 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거기 그 소요리에 그 문답 23번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셨는가? 이렇게 묻고요. 답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자, 첫째 뭐요? 선지자, 둘째 제사장과 그리고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토지에서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복음서에서 우리가 아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있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들을 하시고 무슨 말씀들을 하신 것들은 모두가 다 뭐예요? 이 세 가지 직분자로 행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로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어지는 소요리 그 문답의 24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답이 나오죠? 답은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나타내시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자,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알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들은 것을 다 알게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선지자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의 뜻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신 것은 무슨 직분을 지금 행하신 거예요? 선지자의 일을 하신 거예요. 선지자.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길을 가다가 거기에 밀이 자라고 있는 밭을 지나가는 옆에서 뭐를 잘라 먹었어요? 밀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자,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자, 안식일에 못할 일을 저 사람들이 하는구나. 이렇게 뭐라고 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에 무엇이라고요?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원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 옆에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하기 어려운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그건 바로 선지자의 일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말씀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 이제 예수님에 관한 그런 성경을 볼 때는요, 이것이 선지자의 일인가? 아니면 또 제사장의 일인가? 이렇게 한번 좀 분별을 하면서 살펴보게 되는 것도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하셨다고 했죠. 자, 소요리 문답 25번을 우리가 지금 봅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답은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자, 여기서 단번에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이심으로 한 번에 모든 제물과 제사하는 일을 단 몇 번에 마쳤어요? 한 번에 마쳤기 때문에 단번에 이렇게 합니다. 근데 구약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때마다 했어야 됐잖아요. 때마다 제물을 드려야 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번에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일을 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신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가늠하던 그 현장에서 붙잡혀있는 여자가 나오지요. 사람들이 그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는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하십시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자와 예수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옆에 제자들도 있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셔요. 여자의 죄를 용서해 주셔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네 친구들이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밑도 끝도 없이 말씀을 하셔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 말씀하셔요. 서기관들이 이 말을 듣고는 이 말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다. 이렇게 손수근거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죄를 사하는 선포, 이거는 누가 했었던 거 아니? 제사장이. 근데 예수님께서 죄의 사함을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죄를 사해서 어떤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까? 바로 그 죄의 사함을 받은 그 죄인이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그 순간에 누구와 화목하게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에 그 요한복음 8장에서 간종이 잡힌 여자가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소리를 믿음으로 받는 그 순간,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던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를 만나고 기뻐서 자기 마을로 가가지고 저가 그리스도다, 저 예수가 그리스도 막 증거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 마음에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두려움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기쁨이 넘쳐서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됐던 것이죠. 구약의 제사장은 짐승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차원이 다른 제사장이지요. 그것이 히브리서 9장 26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신의 몸을 우리 예수님은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다시 화목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짐승이 아닌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제물이 더 좋을 것 같습니까? 구약의 제사장이 드리는 짐승이 더 좋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자신이 드린 그 예수님의 몸이 여러분 더 좋겠습니까? 어떤 제물이 더 좋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의 몸이죠. 그래서 구약의 그 제물로 드리는 그때에도 은혜를 받아갖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더 잘, 그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드리는 그 제물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이 제사장적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누구나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시면 시간을 내어서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 한 절 한 절, 한 단 한 단어가 얼마나 참 간절한 그런 우리를 위한 기도인지 몰라요. 그건 제사장의 기도예요. 제사장. 사실은 구약의 제사장의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제사장의 기도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일어나신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율법의 모든 규례들을 잘 지키셨습니다. 할례를 받으셨지요. 안식일과 유월절과 모든 절기를 지키셨습니다. 뭐예요? 먼저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몸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왕의 일도 하셨다고 했죠. 자, 소율의 문답 26번은 이렇게 묻습니다. 26번을 한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답은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시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어요.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서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왕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일이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원수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12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니 뭐 가만히 있는 제자들 그 사람들을 나를 따르라 부르셨어요.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그는 왕이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내 나라가 왔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따르라. 제자들 부르시잖아요. 무슨 권세로? 왕의 권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주셨어요. 이거 무슨 일입니까? 왕의 일인 거예요. 왕의 일. 왕으로서 하신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데 귀신이 그 사람에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제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하시니까 귀신이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무슨 권세입니까? 왕의 권세입니다. 왕의 권세. 사람들을 그렇게 보호해 주셨어요. 풍랑 때문에 제자들의 배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무엇을 꾸짖습니까? 바다를 꾸짖으셔요. 바다야 잔잔하라. 바람아 잔잔하라. 그러니까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뭡니까? 왕의 권능을 행하신 거예요.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지 않느냐 보아라. 그런데 우리가 이 왕의 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왕의 일은 우리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왕의 일과 이거 완전히 반대예요. 왜냐? 세상의 왕은 뭐를 받아요? 섬김을 받는 게 왕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왕으로 사신 건 뭐예요? 섬기려고 하시는 거예요. 섬기려고. 우리 주님은 섬김을 받는 왕이 아니고 어떤 왕이에요? 섬기는 왕입니다. 섬기는 왕. 완전히 세상 왕과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인자는 섬김을 받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섬기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섬기는 왕이시고 또 제대로 잘 섬기는 사람이 바로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한 참된 선지자요,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일을 하시고 제사장의 일을 하시고 왕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가운데 다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하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선지자의 순종이요, 제사장의 순종이요, 왕의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순종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렇게 순종하신 겁니다.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끝까지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셨고, 끝까지 우리들을 섬겨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지금도 계속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이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순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순종이에요? 제사장적인 순종이 있고, 선지자적인 순종이 있고, 제사장적인 순종이 있고, 왕적인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순종은 누가 하는 순종이에요? 우리가. 선지자적인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말과 행위로서 전파하면서 이 일의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적 순종은 교회 예배 중심의 생활을 하면서 나 자신의 시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의 삶을 끝까지 사는 것입니다. 왕적인 순종은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주고 이웃에게 봉사하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생활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는 삶을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 이 세 가지 방향에서 잘 성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 좀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려면 먼저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성도는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열심히 있어요. 성경 공부도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선지자적인 순종을 하기 위해서 막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 중에는 때로는 몸으로 봉사하고 땀 흘려 희생하는 데에는 좀 약한 성도들이 또 있어요. 왕적인 순종이, 즉 다시 말해서 섬기는 순종이 부족하다는 거지요. 또 어떤 성도는 봉사하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것도 말이죠, 힘든 것 같은데 신이 나서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왕적인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때로는 뭐 제사장적인 순종도 거기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뭐 쉽게 말하자면 우리 예배 시간은 때로는 지켰다가 빠졌다기도 하고, 예배 시간 와도 졸다가 깨다가 그러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예배 시간을 빠지면 어떡합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사장인데. 안 되죠. 제사장이 예배 그 시간에 자리에 없으면 안 되잖아요. 또 여러분, 그냥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제사장인데 예배 시간에 여러분 졸면 어떡합니까? 그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사장인데 졸면 안 되죠. 제사장인데. 그래요. 자신이 아직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 잘 몰랐어요. 제사장으로의 훈련이 아직 좀 부족했어요. 그게 부족하단 말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신이 섬기는 그런 교회 성도님들은 사회에 대한 그런 봉사정신들이 참 많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주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크리스찬이라면 이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 목사님이 하는 고백은 그 교회 그 예배 시간에 예배 속에서의 뜨거움이라든지 찬송할 때의 감격이라든지 이런 거 부족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서 만나는 감격, 이건 좀 부족해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지금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예배의 뜨거움과 찬송의 감격과 기도의 열정과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해서는 소외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도 돌보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누구나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셔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순종도 똑같습니다. 불순종의 사람이었던 우리들을 순종하도록 부르셔서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은요, 주는 영어로 하면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분,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어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고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신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바라보자는 건 뭐예요? 그분을 의지하자.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좀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주신 분이요,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사랑하시는 우리 목양의 모든 식구분들은 예수님의 순종을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잘 배워서, 또 교회 생활 속에서도 배워서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선지자의 순종과 제사장의 순종과 왕의 순종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그와 같이 참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선지자적인 그런 순종을 잘 배워나가게 하시고, 또 제사장적인 그런 또 순종을 우리 생활 속에서 잘 배워나가며, 또 왕적인 순종까지도 잘 배워나가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닮아서 무슨 일을 행하든지 주님 닮아 순종하는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순종하는 일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베풀어 주시는 유익함을, 또 그 은혜를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